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 우리 주기도문 6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맨 주기도문의 끝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나서 멋있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다 그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과는 그래도 차원 다른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르쳐 주마. 그리고 제자들이 필기도구를 꺼내서 멋있는 기도문을 좀 쓰려고 하는데 주님의 가르치시는 기도가 끝나버렸습니다. 에게 그게 답니까? 뭐 그리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멋진 기도, 좀 화려한 문장으로 가득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무식한 제자들이 볼 때에도 너무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어적 단어로 보면은 헬라어가 5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로는 66개의 단어이고 한글로는 48개의 단어가 주기도문에 쓰였습니다. 한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쫘르륵 하면 8초면 끝나는 이 짧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6시간 같이 나누면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는 멋있고 화려하게 훌륭하게 길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온종일 850명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800명이 막 소리를 치다가 안 되니까 오후 나절에는 옷을 다 찢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칼 가지고 자기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엘리야가 딱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간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재물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도 다 삼켜 태워버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에 관계가 없었고 온통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거룩한 모습으로 길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이 말 듣기 원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광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할 거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기도원에 갔을 때 보면 기도를 못하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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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 5시간 하고 밥 먹고 또 와서 랄랄랄랄랄 5시간 하고 밥 먹고 또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축복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필요한 것만 잔뜩 구해놓고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기도 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아버지 집에 나오면서도, 교회 나올 때도 오늘 가서 해야 될 일, 부엌 가서 뭐하고, 남전도에 가서 뭐하고, 찬양대 가서 뭐하고, 교사는 무슨 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많고 설거지까지 하고 파킹lot 정리까지 다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잠깐만 계세요. 지금 바쁘니까. 주일날 우리 할 일 다 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집에 가신다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누가 보든지 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 5분도 없이 가신다면 잘못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괄호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괄호를 딱 열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괄호 쳤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빼도 되기 때문입니까? 왜 괄호 쳤습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아예 이 괄호된 부분은 안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괄호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인쇄돼서 똑같은 성경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앞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쭉 몇십 명이 앉아서 성경을 받아 썼습니다. 읽는 대로 성경을 받아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필사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요, 원본은 없어요. 필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인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성경 필사본이요,
구약만 약 1000종류가 있고 신약 사본은 약 6000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필사본, 사람의 손으로 쓴 책이 전해지는 것이 여러 수천 권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역사가 오래되고 초대 교회 때부터 널리 읽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중요한 사본들에게 큰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많은 권위 있는 사본들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후대에 더해졌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그 글을 송영 부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캐톨릭에 계신 분들은, 캐톨릭 지난번에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개신교회는요, 지들 맘대로 성경을 빼서 66권을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66권이 정해진 것이 언제냐면요,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66권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 66권의 정경 외에는 어느 것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읽힐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 외경을 더한 것이 가톨릭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이 괄호 부분,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하고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성령의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정말 멋진 잘한 기도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떠듬떠듬 거리지도 않고 멋있는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면 멋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신앙이요. 그러면 뭡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확 한 옥타브 올라가고 내 몸에 전율이 팍 생기고 눈물이 팍 울컥 쏟아지고, 그러면 그 기도가 신실하고 효력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기도의 보편적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심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 몸의 전율도 느껴지기도 하고 눈물도 쏟아지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잘한 기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권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효력나게 하는 분은, 응답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멋지게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멋진 기도를 모범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종이에 써보라는 거예요. 건강도,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화목하고 든든한 부모도, 또 형제도, 배우자, 아내, 남편에게, 또 인정 많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진 것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줘도 또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런 사람은 평생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저 없는 것을 위해서 구하다가 허덕이며 살아가는 기도자들이 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기도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 성경 찬송 앞뒤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그 앞에 뭐라는 단어가 하나 있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대개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뺍니까, 하십니까? 한다는 사람도 있고 뺀다는 사람도 있어요.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영덕대개입니까? 아니면 대충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뜻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댁내에, 우리 주님의 천국의 댁내에 영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개 이렇게 이해하는 분인데, 그런 뜻 아닙니다. 원래는 이것이요, 1895년부터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1936년까지는요 마태복음 안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1936년 이후에 한글 성경에 보면 빠졌습니다. 왜 뺐다 꼈다 하느냐? 이 대개라는 단어가 접속사지만 중국말 따가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대개 나라와 권세 이렇게 그대로 썼는데, 따가이라는 이 단어, 원어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큰 기름병에 막혀있는 그 뚜껑,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 기름병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기름병 뚜껑을 열어야 기름을 쓰든 뭐하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영덕대개 생각하시고 빼지 마시고, 또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대개를 넣어야지 옳다, 빼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모든 자 빼고 부분적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을 우리 대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모든 나라,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송영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모든 세계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송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나라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전 세계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꾼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 예수 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나만 잘 믿고 가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까? 그때 복음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나예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영은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 줄로 알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실망하면 좌절합니다. 아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힘에 의지해서 기도 드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관두세요, 이런 기도의 자세가 돼서는 안 돼요.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옵니다. 제자들이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만약 가능하면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서 도와주세요.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고작 구한다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말고 그렇게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529년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혼자 힘으로 캐톨릭의 부패한 세력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교황의 법정에 서야 되는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싸울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좌절감 속에서 내가 도망가 버리고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엎드려 잠 못 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밤새도록 확인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순간에 그는 담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가 쓴 시가 찬송가 585장의 가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같이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너무 멋지잖아요. 내 힘을 의존할 때는요, 지칠 수밖에 없고 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 것을 확신하시면 주 안에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송영이 모든 영광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셔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수고하신 사무엘 머펫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분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이분의 묘지가 산타바바라 와노안 후레이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무엘 머펫 박사의 그 묘지가 있어서 같이 갔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울었고 또 이렇게 쓸쓸하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잠든 그 모습에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25살 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75에 돌아가셨는데 72살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희생하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미국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을 떠날 때 한국 장로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결정한 것이 이분의 동상을 학교에다 세우자. 마포 삼열 목사님이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 그분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머펫 박사님은 한국 교회의 은인이시며 나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포 삼열 박사의 동상을 세운다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결국은 최건능 목사님도 마포 삼열 목사님도 만류를 하여서 동상 세우는 것은 그만 중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이름은 지워져야 마땅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적 생명이 이렇게 많이 낳은 것은
25살 때 선교사로 한국에 시집 오셔서, 제 시집이라는 말은 여자는 아닙니다. 한국에 오셔서 평생을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생활하시다가 병들어 미국에 오셔서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은 아닌가. 22, 3, 4, 5에 시집 와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포기하고 어머니로서 굳은 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잘나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엄마보다는 내가 훨씬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돌아보며 오늘 어머니 주일에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어머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캐쉬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머님들이 왜 캐쉬를 좋아하냐면, 그거 뭐 다 손자들 주는 돈이에요.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보면 줘봐야 다 모았다가 손자 생일 뭐, 손자 뭐 졸업, 손자 뭐 다 줘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평생 받아 써놓고 부모님 돈 100불, 돈 뭐 50불 드리고 뭐 생색내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을 찾아뵙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젊은 어머니들이요, 어머니 날 자꾸 남편 찔러가지고 나도 어머니니까 나한테 내라고 하지 마십시다. 내 엄마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도 시집 가고 애를 낳는 순간부터 자꾸 옆구리 찔러갖고 어머니 날이야 뭐 안 줘? 어머니 날, 내 엄마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머니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